오늘의 말씀 고린도전서 4장 9절부터 21절 말씀. 하나님 아버지, 화요일 아침 이 시간에도 주의 은혜를 삼함으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성교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삶 가운데 넘쳐나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울과 아볼로는 신실하게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있음에도 자기 중심적인 고린도 성도들 때문에 많은 비방을 받았습니다. 사실 우리의 인격이란 일상의 삶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드러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이야말로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그의 인격이 어떤지가 잘 드러나는 말씀인 것입니다. 바울은 자문에 빠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의 형편과 달리 아주 비참하고 위험한 상태에 놓여 있는 사도들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사도들은 사형수처럼 세상의 구경거리로 세워져 있었습니다. 9절,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고린도 성도들이 왕노릇하는 모습과는 전혀 대조적인 비천한 모습이죠. 10절에서 13절,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13절에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라는 두 단어는 당시의 배경으로 볼 때 자연적인 재앙이나 질병들을 추방할 목적으로 신에게 제물을 드리기 위해 뽑혀진 미천한 인간이나 죄수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물론 이런 말씀은 사도 바울이 신세 타령을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런 비천한 처지에 처하게 될 만큼 사역자들이 고린도 교회를 위해 헌신했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만물의 찌꺼기처럼 취급되고 온갖 고초를 겪으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반면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이미 배부르고 부유해져서 교만한 마음으로 서로 나뉘어서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14절,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바울은 사도들과 비교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잘못을 지적했는데 이는 그들을 부끄럽게 하고 면박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바울 자신을 자랑함도 아니었습니다. 자기 자신이 복음으로 낳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녀처럼 권하려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15절 16절, 그리스도 안에서 일반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버지와 스승은 자녀 혹은 제자를 잘 키우려는 목적이 있어서 동일하지만 그 태도는 상당히 다르죠. 스승에 비해 아버지는 자녀의 총체적인 면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봅니다.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책임지려 합니다. 이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바울은 포기하지 않고 권면하여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우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의 영적 아버지로서 그들의 복음으로 인해 생명을 갖게끔 일했습니다. 즉 산고의 고통을 겪듯 한 영혼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여 거듭나게 했고 거듭난 자가 잘 성장하도록 온갖 돌봄을 제공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신을 본받는 자들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우리는 어린아이가 부모를 보면서 닮아가고 배워가듯이 믿음의 스승을 보고 따라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17절,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
고린도 교회 개척에 동참했고 바울의 행적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자신의 신실한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보내서 가르침을 전하게 했습니다. 자기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18절 19절 어떤 이들은 내가 너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고린도 교회의 어떤 사람들은 언제 또 바울을 보겠느냐 그렇게 말하면서 교만하게 행동했습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염두에 두고 주께서 허락하시면 다시 그들에게 가서 그들의 말이 아니라 능력을 알아보겠다고 경고합니다. 교회에는 경건의 능력은 전혀 없이 권위만 주장하고 큰 소리만 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정한 능력은 참된 말씀을 전하고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고 사람을 변화시키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뭐라고 선언합니까? 20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세상 지혜와 그럴싸한 인간의 말만 난무하는 교회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바울은 파벌 분쟁으로 혼란에 빠진 고린도 교회에 대한 자신의 감정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21절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바울의 매를 언급한다고 해서 그들에게 적대적 분노를 갖고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있다는 암시이죠. 매를 들어서라도 영적 자극을 주고 싶은 것이 그의 솔직한 심정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그들을 사랑과 온유의 마음으로 대하고 싶어 합니다. 바울은 자기가 고린도에 가기 전에 그들이 스스로 고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자기의 견해와 생각을 주장하며 서로 분쟁하고 갈등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삶에서 나타나는 성숙한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란 온유하고 겸손하며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능히 이기는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가 따라야 할 본은 세상에서 소위 잘 나간다는 사람들이 아니라 비록 사람들에게 멸시받더라도 그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성숙한 신앙인들인 것입니다. 이미 모든 것을 갖춘 것처럼 교만할 것이 아니라 아직 다 갖추지 못한 것을 인정하며 겸손해야 합니다.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항상 겸허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스스로 낮추어야 오히려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할 복된 삶인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바울과 같은 아버지의 마음을 주옵소서. 바울 자신이 돌보는 사람들을 아버지의 마음으로 섬기고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했던 것처럼 우리가 돌봐야 될 영혼들, 우리가 돌봐야 될 지체들을 사랑으로 희생하고 섬겨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들로 세워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